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심을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을 해라 하시면서 축복하게 하신 게 복, 은혜, 평강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길 원했고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불어 원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지키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시며 그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을 뭐로 말씀했냐? 순종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셨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어마어마한 천하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다 네 거야. 복 주신 거잖아요. 이거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거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네가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누림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뭘 말씀했냐?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셔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인간을 다 홍수로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은 이유를 9절에 말하는데 한번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의인이었대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대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대요. 이게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죄가 가득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해, 다른 사람들 보면.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와 복받기에 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셔요. 비를 내려 홍수로 심판을 하실 것 같으면 어느 높은 산꼭대기 갖다 노아 가족만 갖다 거기다 놓든지 아니면 잠시 들어서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시든 심판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드는 게 여러분 오산에 있는 방주 그 모양을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방주 만드는 일을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가 방주를 그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을 어디다 초점을 맞췄다? 순종에 맞췄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누림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고 가정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주를 안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노아도 죽는 거예요. 심판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스마엘은 내버려 쫓아라. 마지막 남은 하나 이삭은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실 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여 가라사대라고 시험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게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17절에 가서 보시면,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뭐에 큰 복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그 순종 후에 시험 합격한 걸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은혜 베푸시길 원하세요.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그 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았어요. 믿으세요? 이거 받으신 거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 무엇으로 누릴까?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무엇으로 누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우린 그걸 받았는데 누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누림. 그게 바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은 복을 복으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에베소 1장 6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복 주신 목적, 은혜 베푸신 목적, 평강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그 으뜸은 예배입니다.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순종의 삶이죠. 이게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게 곧 우리의 누림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을, 그런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 한순간도 못 살아요. 이번에 우리 후배 목사님도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던가 옥상에 지붕에 쌓여있던 게 비탈 타고 내려 떨어졌는데 자동차 위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세상에 자동차가 뚝 찌그러들었어요. 그 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참 천만 다행이다. 만에 하나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어쩌겠는가. 그래서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찌그러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 우리는 몰라요. 뉴스에도 보셨잖아요, 여러분. 뉴스에도 보도되는 놈이니까 조그마한 승용차 한 대가 봉 지나가는데 불과 지나가고 2, 3초나 됐을까요? 그냥 큰 소나무가 도로에 푹 쓰러지는 뉴스 보다 보니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게 누림의 비결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면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뭐 했어요? 노하셨답니다. 저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노하셨대요. 그럼 저들의 말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한 땅을 돌아와 평하기를 저들은 우리보다 큰 네피림이야, 안악자손이야. 그러니 우리가 저기 들어갈 수 없어. 저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아.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죽이려고 저기 데려가려고 하냐 라고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아니냐. 그러니 저 땅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주실 거야. 저들 아무리 네피림 안악자손이면 어때? 저들 우리 밥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서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달라서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라고 말씀을 해요. 불평했던 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 달랐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이 갈림길에 서 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했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들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부부간에도 대화하고, 여러분 이웃간에도 대화하고, 대화하죠. 교회 온 성도간에도 대화하죠. 그 입술의 말이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네. 그러면 오늘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실까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쏟아내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쏟아낸 말은 이미 내뱉어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어요. 하기에 말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들은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고요. 안 될 거야, 못해, 안 돼. 그 사람은 안 되는 일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범사가 잘 될 거야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는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하며 살든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살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나 내 말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고 했어요.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 복,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 저주, 멸망. 분명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라고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고 예수를 믿노라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고백들은 수없이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지체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늘 기도할 때면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그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비전을 선포하지만 힘쓰는 내가 되어야 하는데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순종하기에도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는 비결이 담겨 있으니까요.
아멘 되시나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했어.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노하셨으면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맹세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저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하셔서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 35절, 이건 나 혼자 읽을게요. 같이 읽기에는 너무나 저주스러운 말이라 내가 혼자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평했던 그 열 사람의 불평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과 동참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동참을 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라고요.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그 함께한 사람, 함께 말을 섞었어, 함께 행동을 섞었어, 그 함께한 것 때문에 같이 멸망을 당할 수도, 같이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믿음의 사람이 받을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신의 사람, 원망과 불평의 사람, 부정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받을 책망과 멸망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긍정의 사람인가 부정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가진단이에요. 자가진단. 어떻게 진단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최근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교회에 오면 늘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대화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스스로 볼 수 없으니 그 사람을 보아라. 그 사람을. 내가 늘 가까이 지내며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쳐다보자. 살펴보자. 그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만나면 늘 불평만 하고 뒤에서 속닥거리고 숙덕거리면서 원망 불평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되세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입술의 말이 되시고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살펴보니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이 불평과 부정의 사람이라고 발견이 된다면 어떠한 핑계를 대고라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하나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6절에 가서 보시면요, 46절을 가서 보시면 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러 날 동안 머물렀는데 40일 머물렀잖아요. 여러 날 40일을 머물렀는데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40일 정탐을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복된 삶으로 살아가지만 불순종, 불평, 부정하면 그 불평과 부정한 것 때문에 고생의 시작이에요. 고생의 시작. 언제가 저희 형님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젊은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요. 젊은 집사님이셨던 형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고별 설교를 하신데, 마지막 설교라고 가신대, 목사님이. 근데 그 강단에서 5분의 이름을 호명했어요. 5분의 이름을. 그 중에는 장로님이 계셨고 권사님이 계셨고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는 우리 형님 하나야. 다른 분들은 다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어린 나이지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 5분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시골 교회 유지야, 유지. 나름대로 다 괜찮은 분들이요, 하나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저희 형님을 비롯해서 망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저희 형님만 얘기할게요. 저희 형님은요, 그 나름대로 자기 자수성가했어요. 자수성가. 그 땅도 사고 막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재산을 모아서 그랬던 형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재산 다 털어먹고요, 연희동 그 철길, 기찻길 지나가는 옆에 달서가는 판잣집에 살고, 집은, 그리고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조그마한 가구점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주의 종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제가 스스로가 이제 또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형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어렸을 때 기억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형님 한번 보세요. 그 5분이 지금 하나같이 다 잘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데, 그 목사님하고 찾아뵙고 축복기도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형님이 그것을 또 받아들였고요. 그 찾아가가지고 저 경상남도 창녕인가 창원인가 거기서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찾아갔는데 5분이 다 간 게 아니고 2분만 갔다 오셨어요. 2분만. 다른 분은 안 간다고 그래서 2분만 다녀오셨대요. 근데 가서 형님이 물었답니다. 저희 형님이. 왜냐하면 형님은 목사님을 대적한 일이 없어요. 형님은 목사님 앞에 무슨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이 없는 형님이요. 그런데 왜 내 이름까지 부르며 저주를 했는지가 궁금했대, 당시도. 그게 물어봤답니다. 가서 여쭤봤대요. 목사님 만나 뵙고. 근데 목사님, 그때 왜 제 이름을 왜 부르며 저주하셨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대적한 것도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와서 반가워서 눈물을 지며 같이 있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대.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다녀오신 뒤에 얘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인즉슨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 형님 집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 목사님을 대적한 일도 없어. 그런데 이름을 불러 저주했어. 왜 그랬냐 물으니 하는 말씀. 집사님은 나를 대적하는 저분들 앞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막아주는 그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서 괘씸했대. 가만히 있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막아줄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그러지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싫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며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 형님의, 우리 친형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축복기도 받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디다. 회복을 시켜주십디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잃었던 재산 다 회복하고 자식도 다 잘 됐고 지금도 참 아직도 생전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로 강단에서 저주스러운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안 된다는 말을 잘 설교 중에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 이렇게 하셔야 잘 되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제가 할 때도 대화 나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된다는 말보다는 결론이 잘 된다는 말로 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해요. 물론 어떤 순간순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안 된다는 말보다는 잘 된다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도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많이 담으세요. 소망의 말을 많이 담으세요. 그대로 될 겁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보면 이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불순종을 해요. 41절 이하에 보면, 40절에 보면 너희 길을 돌이켜 홍해길 광야로 가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이제 싸우러 갈게요. 이제는 가겠답니다. 가라고 할 땐 못 가겠다고 해놔놓고
이제 가지 말라니까 또 가겠답니다. 모세가 말리잖아요. 아니다, 안 된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도 말립니다. 근데 가지 말어, 싸우지 말어.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해. 그 말씀이 보면 4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에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 가지 말어. 가봐야 대적에게 패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 예배 때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심을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해요. 함께하시면 강성해져요. 여러분, 골리앗도 이겨요, 다윗이. 함께하시면. 그런데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패하는 겁니다. 아하방 여러분 보시죠. 자기 계략 세워서 여호사밧 왕을 불러가지고 연합군 만들어서 싸워보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아합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 군중들 속에 숨어서 전투를 벌여보지만, 도망질 쳐보지만 우연히 쏜 화살이,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이 그 겨드랑이에 맞았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서 죽이시는 분이세요. 불순종,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하고요. 같이 말한 것처럼 믿으셔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말하잖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영적인 인식,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인식,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다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것,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내 생각조차 무서워야 돼요. 왜? 하나님 내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내 입술에 담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 다 하셔, 다 보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게 무서워야 돼. 그래야 조심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되세요? 그렇게 살자고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심있고 그 능력을 심있고,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갑시다. 됩니다. 이런 믿음, 긍정,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형통,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 죽음이에요.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성에 입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이어받는데요. 후대까지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공부해라, 뭐 해라.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이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기성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서 못 들어간다, 안 된다 했던 사람들 같이 막 연합해서 모세를 대적했던 이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은 몰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랐던 애들이야. 요것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인이잖아요. 판단력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런데 이걸 알면서 헤아리면서 깨닫기도 하면서 알면서도 뭐해?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그렇게 행치 못하는 이러한 악함이라는 게 있어. 이 악을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속에서 그걸 모두가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 더 말씀 보시고 마무리합시다. 45절입니다. 4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싸우러 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나름 자기들의 열심을 갖고 갔어요. 하지만 저들은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은 후회의 통곡이지 회개의 통곡이라기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신 것에 대한 원망의 통곡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듣고 안 듣고는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삶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고 그 복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시고 힘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으신 복을 누리고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